3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오늘 발람이 걸어가는 길은 사악한 길입니다. 그러면 이 길은 무엇이냐? 실제로는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전쟁에서 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나라, 하나님이 세운 민족,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어그러뜨리게 하는 길이 사악한 길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나귀가 지금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만 발람은 보지 못합니다. 발람은 자신의 말대로 움직이지 않는 나귀를 자기의 의도대로 이끌으려고 매질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개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 우주와 세계와 우리 각 개인을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내 눈에 보이더라도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한여름에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신기루라고 해서 웅덩이처럼 보여요. 그런데 가까이 가면 없어요. 이런 것만 그래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먼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면 그 순간순간 때문에 내가 희비를 내요.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근데 큰 그림을 그리면은 그 부분은 뒤돌아볼 때에 참 아이고 내가 왜 그랬지? 그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오늘 발람은 자기 욕망에 이끌려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지 못해요. 그런데 나귀는 그걸 봤어요. 그래서 발람의 길을 막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는 발람은 나귀를 때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의 인생에 개입하실 때 환경과 상황과 형편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욕망에 이끌리면, 내가 죄에 이끌리면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이러한 발람에게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엽니다. 아니, 나는 한 가지 웃긴 게 있어요. 지금 나귀하고 대화 나누잖아요. 그 자체가 놀랄 일이 아니요? 이 새벽이라서 지금 정신이 들겠구나. 아니, 글을 읽다 보면 나귀가 입을 열어서 한글을 말하고 나하고 대화 나눈다면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거 하나님의 역사다 하고 얼른 돌아서겠어요. 그런데 발람은 나귀하고 대화 나누는데 자기 주장만 끝까지 얘기를 해. 이런 게 완고한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자기 판단으로 나귀하고 대화 나누죠. 이러한 발람에게 하나님이 업그레이드 시켜주셨어요. 어떻게? 자기 눈을 열어주셨어요. 이러한 상황은 죄의 길을 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을 막으시는구나. 근데 이거 판단을 잘해야 돼요. 순간순간 분별을 잘해야 돼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경기도 강주감리교회 군대 제대하고 거기에 이제 교육전도사로 면접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드렸더니 수원까지 와서 수원에서 30분 거리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초행길이라 몰라가지고 지나가는 내 또래에게 물어봐서 경기도 강주 가는데 어디 가서 버스를 타면 되냐고 그랬더니 10분을 나를 안내를 해줘요. 여기서 타고 가면 된다고. 그래서 그냥 그대로 믿고 그러냐고. 근데 30분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없이 차비가 비싸지? 그냥 여기까지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점심때라서 짜장면도 곱빼기로 먹고, 그리고 차를 딱 탔는데 아니 30분 거리인데 왜 이렇게 띄엄띄엄 있지? 두 번째 의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차를 타고 좀 가다 보니까 왜 이렇게 한겨울이니까 얼마나 졸려요. 그래가지고 자고 눈 떠보니까 밖은 저녁이요. 뭔가 이상해. 가다 보니까 이리가 나와. 순간 내가 뭔가 잘못됐다라고 느껴져서 잘못 탔다고 말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전라도 광주 가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했더니 진짜 전라도 광주 타는 차야. 경기도 광주 가기로 했는데 전라도 광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제가 그러고 잤어요. 얼마나 피곤해요. 올라오는데 차키는 떨어지고 그래서 택시한테 이렇게 해서 고속도로 통행료 내는 그 앞에까지 태워다 달라고 그랬더니 나를 꼬셔. 대전까지 싸게 해줄 테니까 그냥 가자고. 그러면서 그때 비가 10만 원만 달래. 그 10만 원이면 나 한 달 식사 비용이에요. 그래서 됐다고. 근데 부르는 게 또 값이 더구만. 거기까지 가는데 몇 분 안 왔는데 제 기억으로 15,000원 달래요. 그 줬지 뭐 어찌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서울행 차를 타고 서울행 가는 차를 세워가지고 사정 얘기하고 유성에 내려줘서 어쨌든 터덜터덜 걸어서 또 버스 타고 해갖고 기숙사까지 갔어요. 일단 잤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침에 동기들이 어쩐 일이냐고 물어보고 내 얘기 듣더니 깔깔대고 웃어요. 그리고 나서 어제 생각은 분명히 하나님이 막으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다시 피곤이 사라지고 힘이 솟잖아요. 야, 다시 한번 도전하자. 그리고 전화 드렸더니 왜 안 왔냐 기다리고 있어요. 사정 얘기를 했더니 거기 부목사님이 배꼽 잡고 웃더니 얼른 오라고. 제가 때로는 우리가 상황과 환경이 저와 같이 이런 실수를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오늘 말씀을 가지고 무조건 하나님이 막으시나 봐 이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도 분명히 눈을 열어서 보여주셨죠. 영의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의 생각과 사고는 너무 쉽게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자기가 지나온 지식을 가지고 쉽게 판단하고 말하는 게 많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발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딘 사람이냐. 아니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서로 대화를 하게 하면은 벌써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고 논쟁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봅니다. 그리고 발람이 바뀝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뭘 얘기를 해요? 너는 내가 전하는 대로만 전하라는 거지요. 그리고 발람이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고백해요. 뭐라고 하느냐?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 길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 이때 범죄하였나이다 단어는 하타라는 단어인데 죄를 짓다, 잘못 행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로 본인이 받아들였어요. 이 고백은 우리가 언뜻 보면 진정한 회개처럼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순간 내가 뭘 잘못해서 두려움이 생겨서 잘못했다고 얘기하지만 뒤돌아서 보면 내가 언제 잘못해서 하고 뻔뻔하게 다시 그 길로 돌아가는 게 너무 많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게 이런 모습입니다. 발람은 민수기 31장 16절에서 미디안 여인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범죄하게 만들었어요. 이 발람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는 불의의 삭슬 사랑한 자다라고 아예 그냥 판단해 버렸어요. 유다서 1장 11절에서는 불의의 삭슬 이한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경고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는 발람은 우상 숭배와 음행을 가르친 자로 언급했어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로, 회개도 두 가지가 있구나. 첫째는 율법의 회개입니다. 율법의 회개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일시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뒤돌아서면 다시 자기 길을 걸어가는 게 이런 모습이에요. 두 번째 복음의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깨달아져서 이 안에 차원에서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그런데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내가 잘못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얘기를 하면은 이건 잘못한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다고 얘기를 할 때는 잘못한 걸로 끝내야 돼요. 그거 변명하고 합리화하기 시작하면은 앞부분에 잘못한 게 아니에요. 오늘 발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로마서의 표현으로 하면 나는 연약해요.
죄인이에요. 원수 같은 일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려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회개시켜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셨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선포한 것이 내게 마음에 믿어져서 내 마음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내 마음의 법을 그것을 스위치를 꺼버리고 육신의 법을 따른 일을 하게 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삼일체 하나님이 일을 안 하세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제 둘째 날 완고한, 내가 어디에 완고할까? 그 완고함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다른 많은 사람들과 부대끼는 일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일들을, 성찰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발람은 회개의 모습이에요. 발람은 모압 왕 발락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말한 대로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민수기 22장 3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말했잖아요.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돈 벌 때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면 된다고. 여러분 개같이 벌면 정승같이 못 씁니다. 개같이 쓰지. 이거 제가 잘못 말한 거예요? 제가 주변 보니까요, 개같이 벌었다는 얘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번 사람은요 절대 사람이 가치 있게 쓰는 일에 돈을 안 써요. 잘.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법도 안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일해서 버는 게 중요해요. 어째 아멘이 별로 안 나와요? 그렇게 살기 힘들어요? 살기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게 돼 있어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양육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경험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경험되어질 때 이 안에 감사가 더 넘치는 거예요. 때로는 열심히 일했는데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낭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다 카운트하고 계심을 믿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게끔, 믿음을 통해 눈에 보이게끔, 믿음을 통해 알아지게끔, 믿음을 통해 깨달아지게끔, 믿음을 통해 내 손에 쥐어지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심을 믿으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신령한 일들을 체험할 때, 또는 그 체험이 너무나도 우리의 이성을 초월한 영적인 게 될 때 참 신기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가, 또는 병이 기적과 같이 이루어진다든가, 또는 생각만 해도 되어지는 일들,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을 될 때 저는 처음에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찬양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일은 신기하고 놀라워요. 그런데 이게 조금 더 지나고 이게 익숙해지면 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당연한 걸로 느껴져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되어지고, 이 당연한 것 때문에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니까 결국은 원망함과 불평이 내 입에, 내 마음에 가득 차요. 그리고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장을 살아가는데, 그게 뒤돌아보면 얼마나 불쌍한지. 이 생각 때문에 고생하는 게 뭐예요? 내 손과 발이 고생하고, 이 생각 때문에 내 배우자와 자녀들이 고생하는 걸 저는 뒤돌아보니까 그래요. 내가 그때 이렇게 깨달아서 내가 순종하고 갔으면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형통한 길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의 길이,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게 될 텐데, 근데 우리 인생은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 15장부터 18장까지 광야를 안 겪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미리 공부함으로 광야가 앞에 있어도 광야를 뒤로 놓고 내가 그런 의식과 언행을 가지고 살아가야 광야를 벗어나지, 광야에서 벗어날
일들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광야가 벗어나겠느냐?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느냐? 이번 3주의 진짜 주제는 성령 충만이에요. 저는 이번 연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보하며 죄를 회개할 게 무엇일까 고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가급적이면 반복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기도 하는데 주제를.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정해놓고 그리고 첫날 저의 마음에 주신 게 뭐냐? 성령의 충만함이 없지 않냐고는 깨닫는 것도 없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원수만 돼버리고, 그러니 이런 관계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게 더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기억할 게 있어요. 내 육신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그런데 육신만 가면 안 돼요. 마음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야지.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그 믿음으로 보이고 발람과 같은 모습이, 오늘 모습은만 보면 얼마나 은혜로워요.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가 회개하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결론이 뭐예요? 성경은 그가 사악한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왜? 지금 순간은 그랬지만 회개한 것처럼 보이지만 뒤돌아보면 똑같아. 그러니 오늘 우리의 모습과 다른 게 없단 말이에요. 남이 보지 않는 데서도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오늘 발람을 보면서 내가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임해서 깨달아져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요청해야 돼요. 두 번째는 나의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 그래서 유관이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런 게 생각날 때 회개하고 십자가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